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마음속에 늘 마음이 걸렸던 것은 남편이 일터로 가는데 낡은 운동화를 신고 가는데 그것이 늘 마음에 불편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이었지만은 남편을 위해서 깨끗한 새 운동화 한 켤레를 돈을 아껴서 구입해서 선물을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남편이 일터로 갈 때에 아내가 선물한 새 운동화를 신지 않고 낡은 헌 운동화, 다 떨어진 헤어진 그 운동화를 신고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물었습니다. 왜 새 운동화 신지 않고 그렇게 낡은 운동화를 신고 갔습니까? 남편에게 물으니까요, 남편이 미안한 표정으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새 운동화는 그렇게 어렵게 장만해 줬는데 이 새 운동화는 앞으로 특별한 날에, 좋은 날에 신으려고 아껴 두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이 아내가 바랐던 것은, 마음속에 바랐던 것은 이 남편이 새 운동화,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편안한 발걸음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아껴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과거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아껴두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아침 조반을 드시는데 생선과 떡을 가지고 조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반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물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요한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은요, 사랑인데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으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가 내일 읽어도, 한 달 뒤에 읽어도, 10년 뒤에 읽어도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현재 진행형으로 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했어도, 그리고 미래, 앞으로 내가 주님을 아무리 사랑할 것이라도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지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도를 부릅니다. 종도를 불러서 사무를 맡기잖아요. 일을 맡기면서 깨어있으라, 그렇게 명합니다. 깨어있으라 명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말씀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3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종들을 불러서 일을 맡기고 사무를 맡기고 난 뒤에 주인이 했던 말은요, 깨어있으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방금 이거 말씀 보니까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인이 왔을 때에, 주인이 보니까 호련히, 기별 없이, 불식간에 예고 없이 온다는 것이죠. 호련히 왔을 때에 자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올 때에 자지 않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종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주인이 왔을 때에 어제까지만 해도 깨어 있었는데요, 그런 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일부터 깨어 있으려고 했는데요, 그런 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주인이 오는 그때에, 그 현재잖아요.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오는 그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된다.
현재 진행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하시다가 오늘 밤에 부르시면은 지금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주님을 열심히 사랑했는데, 과거에는 깨어 있었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깨어 있으려고 했는데, 앞으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거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지금 이 신앙, 현재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언제나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지금 믿음 생활 감당하고, 지금 충성하고, 지금 봉사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은 언제나 지금이었습니다. 과거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요 지금 달려갔잖아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지금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삶을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물음에 베드로가 예전 같으면요 호언장담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아마 큰 소리 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왠지 이 베드로가 자신이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15절 한 절만 봐도 그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전 같으면요 이 사람들보다,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제가 주님을 10배 100배는 더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말고요 아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세 물음, 세 번째 물었지만은 그 물음마다 베드로가 했던 것은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날의 그 모습,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제자들 앞에서요 호언장담했잖아요. 얼마나 자신의 확신을 드러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상태에서는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나는 죽을지언정,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얼마나 확신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사건 지나가고 난 뒤에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요, 베드로는요 아주 성숙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확신으로 아무리 내가 큰 소리 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 외에 드릴 이야기가 없어요. 주님께 할 이야기가 없어요. 주님께서 아시는데, 무소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데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수련회 때 이 학생들 둘러앉아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찬양이, 여러 찬양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갈릴리 바닷가에서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지 않으면은 빙 둘러앉아서요 기타를 치면서 한 명씩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마지막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한 분 한 분 하고 싶은데 오늘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한 분 한 분은 못할 것 같아요. 가사 한번 띄워보시죠. 예, 찬양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보시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제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주님은 부르셨네. 사랑하는 너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한 번 더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주님은 요열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요열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창을 하면요, 우리 성도님은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에 제가 합니다. 성례라고 제가 이름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성례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성례야, 넌 날 사랑하느냐? 한 번 더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성례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성례야, 넌 날 사랑하느냐? 한 번 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요, 부활하신 뒤에 다른 것 말씀 안 하셨어요. 지난 과거 말씀 안 하셨잖아요. 3번 부인했지만은 다 잊어버리셨던 것처럼 전혀 언급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주님의 질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마다 지난 과거의 실수, 지난 과거의 죄, 지난 과거의 연약함, 그거 덜추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다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다시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다시 헌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확인하시듯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다가오세요. 그리고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을 맡겨주시고, 다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베드로가 다시 기회를 얻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맹세까지 했는데,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던 인물인데요,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이 사랑으로 지금까지 왔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루하루 사셔야 됩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가 다시 회복을 얻을 수가 있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다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사역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은혜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다시 다듬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싸매어 주셔서 어떻게든 주님께서 다시 쓰시는 그런 그릇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주님을 향한 나의 이 사랑이 매일마다 고백이 되어질 때에, 매일마다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때에 이 사랑이 있어야지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실수가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저앉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과거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지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오늘 수요 분야일 기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